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이나 29절에 말씀이 있죠. 오늘 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와 공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 여기에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의는 히브리어로 차다카입니다. 그 뜻은 의로움, 정의입니다. 차다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윤리적 차다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때 실현됩니다. 두 번째, 법률적 차다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결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때 실현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적 차다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의는 언약적 차다카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적 관점에서의 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다카입니다.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말씀 들었듯이 여기 정직이 히브리어로 차다카입니다. 정직은 한문으로 바를 정, 고들직으로 바르고 곱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바르고 곱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9절에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여호와의 도,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곱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경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큰 민족을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체다카.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처럼 의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나오죠.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홍수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만 목숨을 걸고 전 생애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에 의로움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체다카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 노아와 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의롭다, 체다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모두 영생의 약속을 굳게 믿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인데 재판 판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03편 6절에 한글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재판 판단. 공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1절이나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공평, 미슈파트를 공평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공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 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슈파트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할 때 신원이 이 단어가 미슈파트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기에 신원에 히브리어 미슈파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에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것은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발을 모두 절뚝였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 먹게 하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이처럼 다윗은 백성을 다스릴 때 언제나 미시파트를 행했다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도가 바로 서면 질서가 바르게 확립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짓는 일이 없고 강자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들의 사역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에서 주의 의 차닥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 미시파트는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처럼 성경은 의를 산으로 표현하고 공도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은 높고 날카롭고 험하고 거칩니다. 그러나 바다는 넓기가 한이 없습니다. 해질녘에 노을이 비치는 잔잔한 바다는 평화롭고 포근합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산의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는 바다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친다면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를 앞세워서 남을 야단치고 정죄한다면 그분에게는 의가 있을지 모르나 공도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은 공도,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의로우면서도 바다처럼 포근하고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공도,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22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많은 무리로부터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율법대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도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의로우면서도 남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도, 사랑과 자비를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와 공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가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미시파트, 정의, 체다카를 행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공평 미시파트와 정의, 체다카를 실행할 것이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 미시파트와 정의 체다카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평 미시파트와 정의 체다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태도를 배우라고 했어요. 에티튜드.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의와 공도가 넘치는 시온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 미시파트와 의 체다카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의와 공도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시고, 이사야 3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해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사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와 공도의 길을 걸어갔다면 저희들도 의와 공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이는 신령한 시온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입혀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